앞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논쟁, 오늘 누가복음 20장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 세금 논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성과 속에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여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금 요청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권면입니다라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논쟁. 즉 앞선 바리새인들의 논쟁과 함께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에게 멈추어 서서 우리 신앙, 은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만 의롭다라고 여기는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하면서 바리새적인 우상, 위선, 그리고 사두개적인 우상, 자기의, 그리고 진리는 밀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십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 논쟁의 답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습니다. 이 오해하였다라는 헬라 플라나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리,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해하고 모르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 진리를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듯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주님의 신랄한 꾸짖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에 의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걸음, 이 좁은 걸음,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그루터기와 같은, 그래도 남은 자와 같이 소수의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깨닫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그 깨닫다라는 의미는 함께 가져오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함께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하다. 균형 있게 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깨닫다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유리 방황하듯 그렇게 오해하는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함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시켜 균형 있게 깨닫는 삶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지지난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강해해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말씀도 괜찮아.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 목사님의 목회 상담도 필요 없어. 교회의 교육 그것도 괜찮아. 오직 기도만 하면 돼.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는 특별 계시적인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특별 계시는. 기도라는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 있는 우리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특별 계시 차원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시되어지고 기도가 특별 계시 차원으로서 승격되어지게 되고 오직 기도로만 살아냅니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물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의미, 기도에 응답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어요. 목소리 걸걸하게 하시면서 목사님 10시간 동안 기도하십니까? 이미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는 10시간 동안 기도하면 목회 못하죠.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회자에게서는 찬양을 잘하시는 목사님, 기도에 또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 또 때로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 슈퍼맨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강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인정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다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인정하게 될 때 이 다양함들을 조화시켜 온전히 균형 있게 나아가게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순전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기도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욕망에, 내 명예에 사로잡힌 내 안에 속삭임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 살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의 맥락에서 멈추어 서서 깊이 살펴본 사두개인들, 오랜 신앙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사두개적인 우상의 모습들입니다라고 우리가 다루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문제 제기만 하고 끝을 내버리니까 은혜가 없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는 당연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깊은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여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지금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바리새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든, 사두개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저 왔다가 갔다 하면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깨달음이라는 이 성경적인 헬라어의 용어는 바로 말씀, 이성적인 영역, 그리고 기도에 입각한 경험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룰 때 참된 깨달음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누가복음 본문에 없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제 질문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또 잠시 멈추어 서서 이 41절로부터 44절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이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도움을 또 한번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8절 이미 강해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락 속에서 중간에 또다시 삽입된 맥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은 이미 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면서 바로 앞선 부활 논쟁 이후에 이 말씀, 자손에 관한 문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가라는 이 논쟁을 다루기 전에 중간에 다른 공간, 두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거기에 품고 있었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22장 36절로 40절, 34절로부터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36절로부터 한번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 다시금 한번 고백하십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계신데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으시면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37절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내 목숨같이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러한 고백 없이
오래된 신앙의 습관, 앞서 지금도 맥락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두개적인 우상을 품고 있다라면 나에게서는 고산병 아시죠? 이제는 고산병 다 끝낸 줄 압니다. 오랜 경력, 오랜 경험, 오래되었던 경험, 그리고 오랜 경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살피면서 그 상황 가운데 절대화된 말씀의 원리로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상대화된 원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면 돼.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깔아서 내려서 정죄하여서 무너뜨리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사두개적인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살피는 인생,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아는 완전 성화에 의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승리의 삶의 모형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그저 단순하게 은혜 받아서 그 단순하였던 은혜 속에서는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 복잡다단하여진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원인들, 수많은 삶의 현상들 속에서 성경적인 답을 얻지 못하고 또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엎드려 그분의 임재에 그분을 경외하는, 그리고 나아가 내 자신을 겸허히 살필 수 있는 그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승리는 요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사두개적인 이 우상들 분명히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느냐? 목숨만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자 내가 배운 율법의 말씀에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첫 번째 초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가 있네요.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과도 내 목숨과도 맞바꾸듯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39절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반사회적인 단체로 낙인 찍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우리들만의 신앙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만 한 발짝 벗어나서 나아갔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살아가듯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은 그 은혜들, 내가 받은 그 체험들을 기초로 하여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예요. 구약이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적인 하나님의 모든 원천들 속에서 딱 두 계명, 두 계명이 중요할진데 내 목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앞선 세금 논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에요. 2차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은 성과 속의 균형, 나아가 두 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그 거룩함 깊은 자리에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날마다 경험하며 청결하며 경험하며 그 거룩함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야지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라는 철저한 균형과 조화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계명의 진정한 신앙의 진실은
진리 선포는 바로 성과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진짜 천국 영원한 생명 받고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우리라는 개념은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앞서 왜 이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맥락 속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먼저 등장하였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 속에서 바로 부활 논쟁 후 앞선 세금 논쟁이 아닌 바리새의 위선적인 삶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자기의에 의한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는 비판받는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조화 있게 균형 있게 하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 하늘만을 바라보며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내 이웃을 위하여 내 손을 내 시간을 내어서 섬기라는 그 귀한 음성에 우리 소망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심령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모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성경에 잠깐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 속 인물 속에서 이렇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최고의 인물 꼽으라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 다니엘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 6장의 마지막 28절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고대 근동지방, 아니 고대 근동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였던 그 근동지방의 대제국이 흥하던 세 시대, 갈리아라고 하는 바벨론 시대가 부흥하였을 때 그때로부터 다니엘은 고관으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시작하여서 3대에 걸친 세 제국 속에서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이름을 날리는 정치가로서 살아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정치가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기는 정치가 우리 종교와 분립되어져서 신경을 쓰지 아니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정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한 도구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대항해 시대의 영국 식민지 상태의 노예제도가 그렇게 살아왔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얘기 언젠가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평생의 노예들을 위하여서 법안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분투하였던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와는 상관없어. 일단 원리적인 측면에서 정통신앙 안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립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한 시대의 거인들과 같이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비판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치의 자리, 경제의 자리, 법조계의 자리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러므로 이 3대 제국에서 고관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만 유능한 정치가로서 세상 속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전제와 같이 세상 속에서 그저 뛰어난 인물, 정치를 잘한 인물, 세상적으로 능한 인물,
민첩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민첩하다라는 히브리 용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등장하는 아람어 용어입니다. 아람어 아띠르라는 용어인데 다니엘서만 8번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민첩하다라는 용어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주셔요. 근데 왜 민첩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람어 야띠르의 의미는 바로 아람어의 최상급의 의미예요. 최상급의 의미.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극도의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민첩하다라는 말은 좀 앞서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속적인 세상에 속한 용어로 번역이 되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떠한 고관들, 어떤 총리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6장 10절. 물론 4절로부터 9절까지의 소개 보게 되면은 하도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공격으로 그 당시 다리오 왕, 그 모든 고대 군동을 다스리고 있던 그 대제국 앞에서 그 다리오 왕만을 30일 동안 섬기도록 하고 다른 곳에 절대 절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리오 왕은 흠취하여서 그것을 인정해버립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30일 동안 다른 신은 그전에는 섬겨도 되는데 30일 동안만큼은 다른 신에게 절대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눈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해요. 나 몰랐어요. 오늘날의 정치가들처럼 문제만 있을 때마다 몰랐어요가 아니라 이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으며 정치가로서 유능한 자리에 탁월한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도 자기에게 어쩌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버릴 자리에 있는 조서이지만 이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 나아가 세상 가운데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세상 속에서도 유능한 정치가로서 왕이 신임하는 탁월한 정치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그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였던 다니엘을 기억하며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 속에 유능하고 탁월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본문은요 41절로부터 44절은 딱 하나예요. 그 원리는 딱 하나. 거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도 이 맥락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누가복음사상에 없는 이 2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교회 오기 힘들어요. 예배 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시대보다도 힘이 든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단순했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세상 속에서 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같이 세우시며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웨슬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할 수 있는 한 우리 신앙, 성결 신앙까지의 신학적인 우상이 아니라 우산은 신학을 점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웨슬리의 신학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성화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본부교회 목사님들은 치밀하게 웨슬리에 관해서 살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국내에서는 웨슬레에 관한 완전성화에 관한 번역된 책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논외로 해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사도의 신앙교회가 한국에서 이토록 힘이 든 이유도 하나가 이런 신학적인 맥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웨슬레가 말하였던 재정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날 물질,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였냐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게으르게 살지 마셔요. 나는 내가 하는 역할은 지금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얻는 물질, 정직하게 얻는 물질, 그런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할 수 있는 한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미래를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복잡다단하여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의 불투명 속에서 저축은 필요합니다.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열심과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멈추어서 열심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웨슬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할 수 있는 한 많이 구제하고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또 미래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은퇴를 위해서 많이 또 저축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삶 속에서 또다시 내 안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굶주리고 있는 결핍되어진 내 이웃을 뒤돌아보며 살으라는 것. 이것이 웨슬레가 말한 재정의 원칙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말씀의 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재정 원칙들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지금 건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발 빈손으로 오지 마셔요. 마음만 오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덜렁덜렁 와서 그냥 가지 마셔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에게 나는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헌금으로 알려드렸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구제하여야 한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또 내 것을 떼어 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는다라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열심, 나만을 위한 지혜로운 물질, 나만을 위한 스펙,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세상을 섬기며 힘들지만 세상을 섬기며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모든 재능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깊은 자리가 거룩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관념적인 거룩으로 내 입술에 흘러나오는 것으로만 거룩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외적 거룩을 위한 내 옷에 귀걸이 안 하고 뭐 치마 입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금 내 삶에 진정한 거룩이 묻어나오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맥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숨결의 맥락은 다시금 조화와 균형 있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가장 균형 있고 조화 높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어떤 사람의 이야기, 김정민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나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장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2절로부터 43절은 이미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질문 때문에. 41절의 질문. 우리 있는 자들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 당시 지금 내놓으라 하는 신학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서기관들까지 이 네로라는 신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그 당연한 질문이 단순하게도 우리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생각도 없이 진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던 그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끄집어 올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1 더하기 1은 2란다 라고 알고 있던 우리에게 2 빼기 2는 치과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2 빼기 2는 0이야 가르쳐야 하는데, 그 확실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하는데, 예수님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하면서 한 번도 말씀, 아니죠,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나에게 등만 되는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조화롭고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언젠가 예화로서 들려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업을 번창케 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을 딱 가지고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했지, 목사님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하잖아. 딱 펼쳤더니, 그래서 딱 눈을 감고 딱 살펴서 말씀에서 내가 답을 얻자.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말씀이 다 복되고 잘 된다는 것만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딱 찾았더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하더라. 뭐야 이거? 그럼 난 지금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목매어 죽어야 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 다시 덮었다가 또 성경 딱 쳐서 뭐 합니까? 눈 감고 딱 찍었더니 뭐라는 거 압니까? 속히 행할지어다. 어떡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딱 펼쳤더니 야고보서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게 지금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슨 부적과 같이 여기고, 기도도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당연히 다윗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느냐라는 말씀의 조화와 균형을 일깨우는 거죠. 즉 그들이 원하던 로마 제국 당시에 신음하던 식민지의 이 상황을 끝낼 가장 강대한 절대적 군주와 같았던 다윗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복 주고 잘 되는 것만 믿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만 믿고, 이 시대가, 이 기독교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본문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아는 진리라고 여기는, 그리고 오랫동안 내 경험에 의하여서 알고 있는 진리, 그리고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우리 말씀을 다 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군데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편식하며 섭취한 말씀으로만 내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아파하지 못하고, 오늘날 내 삶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여 유리방황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건만 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하나하나 의미하면서 그전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가 아는 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절대 군주제의 자리에서 일어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랫동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을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진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프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알았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유리방황하듯 살아가는 나에게 나는 내 길로 아무 때나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참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29절 38절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이해하였던 부활의 주님, 다윗이 이해하였던 사도행전 2장 35절에 보면 그런즉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조화롭게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보내시며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도 그 전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운행하시며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그 누군가에게 기름 붓듯이 그 보혈을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흘러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우리들 위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어찌하여 예전에 만났던 그 희미한 기억의 메시아만을 너의 메시아라고만 하느냐. 오늘 다시금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무릎 꿇기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또다시 임재하심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이 36절 이후에 37절, 38절과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막 비난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참담한 죄 앞에 내가 어찌할꼬. 또다시 그분을 내 주님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죄를 내버려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마지막으로 살핀 바와 같이 냉혹하리만큼 냉정하리만큼 내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현실을 살핌없이, 나를 살핌없이 단순하게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렇게나 나에게 주었던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나에게 허락한 낙관주의에 입각한 마귀의 속삭임이었어요. 다시금 이 시간 나 자신을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값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죽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왜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으로 정말 발이 닳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조화와 균형이 없는 불균형과 비조화 속에서 나아가던 그 신앙, 그리고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내 믿음의 여정을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서 바르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 들고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그 순전한 체험 앞에 당연히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이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연히 알던 진리들을 밀어내고 내가 아는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황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려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선명한 하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내 가족이 삽니다. 세상이 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다시금 여기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이 회복된 심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